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 1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와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뎌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 13절 말씀은 그런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적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앞에 있는 내용을 13절 이하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장에서 여러분 1절에서 12절에 하였던 가장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비판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세워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4장 전체를 가리켜서 이 비판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서로가 비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가운데 이 로마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온 여러 인종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 이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여러분 비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지난주에 금요일 날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먹는 것.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날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이 더 중요하다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먹고 마시느냐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비판하지 말고, 또한 믿음이 강한 자들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틀렸다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용납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납이란 무엇입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한국에 지금 예배들을 제가 지난 주간에 가서 다녀보았는데, 참 한 가지 놀란 것은 제가 예전에 섬겼던 서문교회는 아주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의 어떤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굉장히 좀 놀라운 열린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부와 3부의 예배를 여러분 서로 각자의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양을 드리면 그건 준비 찬양이고, 기도를 하고부터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예전에 드렸던 방식대로 드리는데, 열린 예배 같은 경우에는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어떤 설명 없이 바로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바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설교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도 찬양대가 있어서 조금은 낯섦을 덜 하였지만 조금 굉장히 색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을 위한 그러한 어떤 예배의 방식들을 여러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은 이거는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만이 예배다, 혹은 여러분 열린 예배의 방식들이 신선하고 이것이 좋다라고 여러분 어떤 것 하나를 폄훼하고 또 어떤 것 하나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 세대를 품어주고, 또한 그 각자에 맞는 형식 가운데서 뭐 하는 것입니까? 세대를 품어주는 그러한 예배의 방식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로마교회의 이 다양성들을 품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다름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여러분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로마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난 이후에 13절에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형제들끼리 서로 그러한 문제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한 목사님이 쓰셨던 책 가운데서 행동으로 본보기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교육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러한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선생된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인데,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할 때 굳이 고기를 내어서 그들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들, 여러분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질적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 제거하여서 이것으로 통하여서 서로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른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뭡니까? 믿음의 어른들,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의 자리가 불편합니까? 아닙니까? 불편하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와 그러한 이해를 통해서 공동체는 여러분 화목을 이루고 공동체는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은 16절 이하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죄송합니다. 16절 제가 읽고 갑자기 목이 메어가지고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치는 것이나 이런 방해되는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다툼이나 그 다툼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시기와 질투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그 선한 것, 우리의 선한 믿음이, 우리의 선한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저렇게 하네, 교회가 저렇게 하네 라고 하면서 그 우리의 선한 믿음과 공동체가 이로 인하여서 자칫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우리가 여러분 목표로 삼아야 될 지점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서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여러분 어떤 것에서 비롯이 되어집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는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즉 천국이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 여러분 시작이 되어지고, 이러한 관계에서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 가운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각 서신서들마다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강과 기쁨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의가 있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러한 비판을 뛰어넘는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이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 우리가 여러분 평강,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의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리 잡고 비판을 받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부분을 19절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힘쓰다는 것은 여러분 추적하다,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무엇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서로 관계 맺는 것. 여러분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 가운데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목장이나 서로의 여러분 식사의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를 여러분 알아가는 그 알아감을 통하여서 서로가 무엇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서로 알아가도록 여러분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덕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이러한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것,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누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어른들, 믿음의 어른들이.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 대화하고 서로 통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 20절부터 21절 말씀의 부분들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22절에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계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여러분 관계 맺기라면, 이제는 세 번째는 그 맺어진 그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말씀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충분한 믿음의 양분들을 여러분 공급받는 그런 권면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교훈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제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다 해버린다면, 그것을 통해서는 결단코 서로 이런 교회 가운데서의 관계의 붕괴를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문제적인 요소들은 점점 사라지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놓여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다가가고 있는지, 또한 적절한 교훈을 그들에게 주고 또한 그들이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 이러한 교훈과 절제와 모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와 우리의 권리가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서로 다름이 하나님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틀림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담아 모범이 되고 또한 관계를 맺으며 또한 나아가 하나님 말씀이 교훈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